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14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병든 중에도 여전히 발휘되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심지어 그가 죽어서 매장된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병이 들거나 시체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자체만으로는 죽음에 임박한 엘리사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아마 8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병을 무엇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노안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만 엘리사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는 누가 뭐라 해도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무수한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죽은 아이를 살렸으며 보리떡 20개로 생도 100명을 먹이는 기적과 나병 환자 나아만을 치료하였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라는 말과 같이 엘리사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 모압의 강도떼가 들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니 모압 도적대들이 그 온 땅에 온지라. 모압이 침범하여 온갖 악탈을 감행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고 병거와 마병이 되어 기도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던 엘리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끊기고 믿음이 힘을 잃으면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죽음으로 기도와 믿음이 끊기자 이스라엘의 보호벽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를 누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중에 누구 하나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 하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기도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여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20절에 해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몸은 부패되어 뼈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람들이 무덤을 향하고 있을 때 강도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마 서둘러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절을 보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고 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엘리사의 해골에 시체가 부딪히자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찮은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엘리사의 해골을 통해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고 소생의 기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종으로서 병과 마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는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뼈에 부딪히자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죽었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될 수가 없으며 잘못된 기도가 아닌 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행한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